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갈망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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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오시니 단비처럼 난 믿네. 주오시니
You come like the rain, 호담비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리, 한국에 임하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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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시리. 유일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갈망 되신 주, 우리의 모든 찬양과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I give it all to you, I give it all to you, I give it all to you. You have my love, you have my heart, I give it all to you, I give it all to you. You have my love, you have my heart, I give it all to you, I give it all to you.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아름다운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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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어린 양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앞에 경배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정성 다해 온 마음 다해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주님께 경배 드려요.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의 영의 중심이 깨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먼저 오신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눈을 뜨고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따라가는 어떤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실 그 길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이 세대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오직 예수와만을 바라보며, 오직 존귀하신 그 어린 양만을 바라보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그 주님만을 따르는 자로, 신부로 그렇게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최지영 선교사님, 우리 과천 기도의 집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순종시키고 동의시키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만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난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무너짐과 모든 깨짐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를 걸 믿습니다. 어떤 그 사회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아프리카라는 그 대륙에는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끊이지 않는 전쟁과 피 흘림과 가난과 기근과 질병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볼 때 왜 유럽이라는 대륙에는 부유함과 넉넉함과 발전과 그런 것들이 있을까? 물론 유럽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왜 그럴까 하고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그들이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은 아프리카가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직하고 안정적인 리더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면서 그 땅에 많은 슬픈 일들, 많은 아픔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부하다 보니까 국민소득 GDP가 1만 불에서 2만 불까지 가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5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이 1만 불에서 2만 불까지 가는데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선진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이 1만 불에서 2만 불까지인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잃어버린 17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잘 압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있는 우리가 오늘날 피부적으로 느끼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각 시대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들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많은 그런 절망스럽고 어둠의 영적 시대에 항상 하나님의 해답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기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두 눈동자가 이 대한민국의 땅을
살펴보시면서 오늘날 이 한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전적으로 동의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런 집회를 하면서 캔사스시티에서 매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한국 땅에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가 어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집에서, 어디서 그가 지금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한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2편에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드렸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132편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다고 추측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 한국 성경에는 겸손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고통이란 뜻입니다. 역경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받았던 모든 고통과 그가 치렀던 모든 대가와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핍박과 괴로움을 기억해 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가 받았던 그 모든 고통과, 이따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시편 69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대한 그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대한,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그 열심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조롱을 받고 친구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외면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아니면 서원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약속하기를, 내가 나의 장막집에, 내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왜? 무엇 때문에?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이압에서 24시간 주 7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를 드린다 했을 때 저희를 오해하고 저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묻습니다.
기도하면 다냐? 기도하면 다냐고 묻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맡은 전도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다냐 하는 그 질문에 저는 좀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래, 기도하면 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가슴에 불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갈망과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꾼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이 다윗이 한 하나님 앞에 한 서약 같은 이 거룩한 서원을 하는 영의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가 지금 5살이 됐을지 10살이 됐을지 14살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고, 이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우리 한국 땅에서 찾으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은 저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의 자비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자라다가 거기에 있는 유니버시티 워싱턴, 그 워싱턴주 주립대학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어떻게 전공을 정하느냐.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질문 받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걸 미리 일찍부터 꿈을 갖고 구체적인 방향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대학교 가면 뭘 공부해야 될지. 근데 제가 컴퓨터 그 공학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하게 그 컴퓨터 클래스를 처음 택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니던 학교가 백인들이 주로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2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 공학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가 있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설된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가는데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공부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던 그 대학교를 다니던 형이 컴퓨터를 공부하는 형이 토요일마다 만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데 같이 하자고 저한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으니까 같이 토요일 날마다 만나서 프로그래밍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배우니까 학교 공부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인 2번째 학기 때 이제 컴퓨터 1인 그 기초반을 택했다면은 컴퓨터 2, 2번째 이제 과목을 선택했는데 학생이 30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5명 중에서 제가 그 옆에 있는 형의 영향 때문에 가장 그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졸업하는데 그 상을 준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졸업하는 학생들마다 과목을 하나씩 선택해서 상을 주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시상식을 참석하라. 저는 그때 그
수학을 잘하는 그 클럽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비해서. 그래서 수학에서 상을 받았나 보다 하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상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씩 불러요. 어떤 뭐 영어과에서 또 미술과에서 누가 한 명 한 명씩 이제 불러가지고 상을 보는데, 수학과에서 이제 누가 상을 탔다고 발표하려고 했는데, 제가 당연히 탈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미국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완전 창피하게 될 뻔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혼동이 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나? 잘못 또 편지를 보냈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하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5대1의 경쟁을 물리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국 사람으로 그 상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뭘 전공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상 받은 게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나는 컴퓨터 공부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니까 그 시간 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시애틀에서 굉장히 큰 회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졸업만 하면은 엄청난 보장이 되는 직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 졸업한 친구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들이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꿈은 저희를 미국으로 데려간 이유가 저희를 통해서 자신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물론 말씀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갔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의 꿈을 위해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날 그때 이제 책을 읽으면서 혼자서 폼을 잡고 차를 마시면서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엄청난 체험이 있었어요. 갑자기 책을 읽는데 뭔가가 제가 있는 그 방에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마음이 심각한 진지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 내면에 음성이 들리는데 너가 빨리 신학교를 가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너무나 그 임재와 감동이 너무 강해서 그 자리에 더 계속 있으면은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그 시애틀을 비를 맞으면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면은 부모님이 실망하시고 반대하실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계속 비를 맞으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제가 딜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은 제가 한 달 동안 아무한테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제가 하루에 적어도 한 끼를 금식하고 진지하게 기도를 할 때, 만약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은 이 그 확신과 이 감동이 점점 더 커지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 이것이 내가 차를 잘못 마셔가지고 이상한 착각적인 그런 현상이라면은 줄어들게 해주세요.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적어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는데 이 확신과 이 감동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D-Day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너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셔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네,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네,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오늘 제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진지하게 신중하게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다고. 저희 아버지는 좀 이렇게 느긋하세요. 저희 형들하고 저희 아버지는 형들은 아버지 닮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면 한 30분 이상 있는 좀 느긋하시니까 그리고 또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졸업하는 거 다 잘 마치고 방학 때 내려오면 그때 더 자세히 얘기하자. 지금은 학업에 충실해라.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원만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휴, 안심을 하고 알았다고 막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안정을 하고 생각보다 아버지께서 잘 받아들이신다. 5분이 지났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높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비슷합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다.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고. 너 절대 그러면은 이제 너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다 끊었습니다.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를 다 했습니다. 아파트 살던 데도 다 정리를 하고 방도 빼고 학교에서도 다 정리를 하고 부모님한테 내려갔는데 부모님이 매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긴 얘기니까 짧게 하면은 제가 거기서 한 열흘을 있었는데 열흘 동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저를 눈을 못 쳐다보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와서 저를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또 달래보기도 하고 너 왜 그러냐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까 그러시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이 변하지 않고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한 얘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 알겠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아메리칸 주름이 날아가는 건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 길을 지금 안 가면은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제가 떠나기 전날 허락을 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가야 된다면은 그럼 해라. 그러나 우리는 너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그러나 가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그러면 비행기표를 보내주겠다.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그 얘기를 듣는 저는 속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떠나기 전에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좀 달래고 그러지 않겠냐.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지 못하십니다. 고개를 돌리시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내기 때문에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두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10살 때까지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10살 때까지 뭐라고 불렀냐면은 내 강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어머니가 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너무 신중하게 생각했고 많은 그런 확인이 있었고
이 길을 지금 안 가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저를 그냥 잘 가라고 해주세요. 어머니가 저를 보지 못하면서 나는 너무 실망해요. 난 너무 실망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얘기만 했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제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후원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됐어요. 학비도 벌고. 근데 제가 공부를 이왕 시작한 거 파타임으로 하기는 싫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공부를 끝내고 사역을 배우겠다. 그래서 그 학교에 어떤 그 규칙이 있었냐면은 18학점까지만 학비를 내면은 25학점까지는 나머지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아주 학교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해놓은 거죠. 18학점 이상 하면은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제가 25학점 했어요. 돈이 아까워서, 제 돈을 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풀타임을 다니면서 찾을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너스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도너스를 많이 먹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도너스 먹으면 안 돼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고 9시 반 정도에 끝나서 10시까지 학교를 가서 밤 10시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 특별히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 걸 모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언제 볼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그 신학교를 다닐 때 동양인이 많지 않았을 때예요, 거기. 그런데 그 학교에 계셨던 마이피클 목사님이 몇 명 안 되는 동양인 중에서 제가 눈에 띄었나 봐요.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마이피클 목사님 저를 목사 안수를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그때 몰랐을지 모르는데 너가 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너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자세한 건 다 몰랐지만 너가 쉽지 않은 생활을 했고, 제가 얼마나 돈이 없었냐면은 학비 내고 방세 내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보험비를 안 내고 차를 다녔어요.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음식비를 아끼려고 당근하고 시간도 아끼려고 당근하고 야채 같은 걸 그냥 날거로 깎아서 먹고, 국수가 제일 싸니까 국수 먹고, 라면 살 먹을 돈도 없었어요. 예, 그렇게 3년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고 나도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열심히 한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마이피크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가 2학년 됐을 때 비서를 통해서 너가 성적이 어떤지를 알아봤다. 그분이 왜 남의 성적을 이렇게 뒤로 알아봤는지. 그런데 그 성적이 그때 제가 열심히 한 그런 결과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눈여겨서 이렇게 보면서 그분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그분 밑에서 같은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지난 역사 가운데 쌓였던 신뢰, 저를 보호하셨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그 문들이 열렸습니다. 여기 있는 그 젊은이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10대든지 20대든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도 여러분이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은 저의 작은 그런 체험이었고, 역사에 보면은 이 다윗이 시편 132편에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까지 내가 잠들지 않을 것이고 내 눈이 꺼풀이 눈을 감고 하는 것도 허락지 않을 것이고 내 침대에도 눕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목적이 나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내가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는 자기의 전부를,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전능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100%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100%가 그분에게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 않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고, 아예 아무도 사람이 없으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와의 거룩한 동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서 동의하고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세요. 각 시대마다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은 1800년도에 찰스 피니는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2달 만에 5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그런 역사 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록을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6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 시대 때는 마이크도 없었고 이런 스피커 시스템도 없었고 육성으로, 그런데 일주일에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흥의 역사들을 읽고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을 듣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지, 역사 중에 아주 수백만 명 중에 한 명 될까만 할까 하는 사람이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대해서 무슨 일을 좀 하시겠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스스로 제외시키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전부를,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나의 전심과 나의 전부를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목적에 나의 전부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자라서 시애틀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시애틀이 미국에 있는 미식 축구 풋볼에서 챔피언십 게임이 슈퍼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금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 도시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미식 축구로는. 저도
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터키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게 거기 시간으로 새벽 1시에 하는데 저희 아내 몰래 나와가지고 인터넷으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시애틀이 와 이겼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팀의 캡틴이고 그 주장인 그 커러백이 이름이 러셀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운동선수로는 키가 좀 작았어요. 저보다 약간 큰데 180입니다. 근데 운동선수로는 미식축구 그 커러백으로서는 너무 작아가서 팀들이 선수들을 뽑을 때 대학교에서 졸업한 선수가 뽑혔는데 안 뽑혔어요. 굉장히 기록은 좋고 실력은 좋고 다 운동신경이 좋은 것 같은데 이 프로에서는 대학교 같지 않게 키가 작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체에서 80 몇 번째 이제 뽑혔습니다. 키만 약간 컸으면은 1등으로 뽑힐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친구가 그 슈퍼볼 챔피언십을 이긴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크리스천입니다. 매주 그 어린이 병원에 가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하는 일을 신인 때부터 지금 3년 동안 꾸준히 해요. 와이프와 같이.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전을 했대요. 이제 그 러셀 윌슨이니까 줄여가지고 러스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러스, why not you? 왜 너는 안 될 법이 있겠느냐? 너도 할 수 있다. 너가 최선을 다하고 너의 전부를 다 바쳐서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다면은 너도 다른 사람들 같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Why not you? 이렇게 도전했어요. 그런데 이 러셀 윌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선수할 때도 처음으로 뽑히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코치들도 맨 처음에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노력을 하고 누구보다도 집중을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일찍 오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프로에서도 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스카우트들이 너는 운동은 잘하고 대학교에서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프로는 달라. 그래서도 프로에서도 80 몇 번째 뽑히는 선수가 됐는데 지금 3년째 신인 선수인데 그 챔피언십을 이기는 팀의 주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Why not you? Why not me? 나는 그 아버지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누구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그 콜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키가 작든지 저같이 키가 크든지 가난한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부유한 가정의 그 가정을 갖든지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신을 제외하지 마십시오. 마이피클이 24시간 기도의 집을 세울 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렸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간 365일 그것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특별 프로그램으로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이피클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를 통해서 하리라. 너는 예스만 하면 된다. 내가 이 일을 하리라. 그래서 초창기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반대하고 의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마이피클이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초창기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24시간 예배가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예배가 계시록 5장에 나오고 이사야서 6장에 나오고 하는 그 천상 예배가
예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는 언젠가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Why not us?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Why not now? 왜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Why not here? 왜 지금 이 캔사스에서 일이 안 된다고 의심을 하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이야 대단하다. 14년이 넘게 24시간 365일 끊임없는 그 예배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고는, 야 진짜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참 대단하다. 네, 여러분, 우리 아이압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지난 14년의 스토리는 아이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이압의 스토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더 헌신되고 더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깨어진 이런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마이백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24시간 기도의 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꿈꾸는 거는요, 제가 이 일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리 역할을 해서 제가 그 가교적인 역할을 해서 이 땅 가운데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한국 땅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가 지금 몇 살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름이 뭔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윗과 같은 마이크백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내가 침상에 눕지도 않을 것이며 내 눈꺼풀로 눈이 잠기게 할 것이 아니며 하나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질투와 그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한 그 뜻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드리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왕따 당하기 싫어요. 내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나 맛있는 것이 많고,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너무나 할 게 많은데 어떻게 그 기도 시대에 갇혀가지고 나의 이 젊은 이 한국 같은 인생을 버릴 수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두렵다면은 제게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나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놓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재밌고 맛있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 두려움보다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이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놓칠까봐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7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이후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고,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있었고, 요시야 왕의 시대에 있었고, 7번의 큰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 같이 그 부흥이 있는 시대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에 7번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예외가 없이 7번 다 그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한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시간이 더 있다면 제가 성경적으로 모든 근거들을 댈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는 건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었을 때,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큰 거대한 자석같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모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 땅에 이 다윗과 같이 시편 132편에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제가 깨지고 제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만약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면 Why not me? 하나님,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겠습니까? Why not you? 여러분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의 뜻을 이루시겠다면,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요. 우리 잠깐 주님 앞에 집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고생한 것, 고통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인간적인 반응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 길을 예배하는 그 역할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국 땅에 이 다윗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보게 하기까지 자기의 모든 전부를, 자기의 모든 삶을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기까지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주신다면, 그 콜링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앞자리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사람들 쓰게 시작하고 하시다면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인치십시오.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다윗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소원을, 그 하나님의 열정을 나의 소원으로,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 내 평생, 이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 평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비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공격을 받을지라도 내가 기꺼이 주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유명하게 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실 그때까지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를 받으십시오. 나의 삶을 받으십시오. 나의 고백을 받으십시오. 나의 약속을 받아주십시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인치십시오. 전부를 주께 드려요. 아무리 작을지 나의 전부를 드린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두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고백하세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나의 전부를 받으십시오. 나의 전부를 받으십시오. 야곱의 전능자의 처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예수합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예수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예수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인치십시오. 하나님이 결심과 이 헌신을 인쳐주십시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약속을 인쳐주십시오.